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르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베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같이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간의 묵상을 통해서 10장과 11장의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쪽 지역과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 11장 23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모든 전쟁이 끝이 났어요. 아직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주요 거점 지역들은 모두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의 전쟁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의 이름과 그 땅의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요단 동편의 왕들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차지한 땅들의 이야기예요. 나머지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 서편의 왕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차지한 땅들은 모세가 차지한 땅들이었는데 이 땅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땅을 원해서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땅들을 먼저 요구합니다. 모세가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미냐면 전쟁의 선봉에 서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로 하여금 요단 동편의 땅들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들이 선발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들이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게 되죠. 후에 요단 서편으로 가서 차지한 왕들의 이름은 총 31명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명의 왕들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어진 왕들이죠. 사실 이 모든 땅들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땅들이었어요. 이들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이 민족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랑객들이에요. 실제로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왕 옥은 기골이 장대한 왕이었어요. 그의 침대 길이가 4m가 넘고 폭이 2m가 넘는다라고 신명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산왕 옥의 침대가 이 정도였다는 것은 그가 엄청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기골 또한 장대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의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된 이름들을 보면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이름이나 족보의 이름이 보통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왕들의 이름은 이방 왕들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이방 왕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올린 것은, 마치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하나 이름을 올린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던 왕의 명단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마치 성경에 이름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게 성취하고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당장 우리는 이민 생활이라는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숨만 쉬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이 고통과 환난이고 숨쉬는 것도 쉽지 않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민 생활이라는 것을 성취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얻게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모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였어요. 종은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얻었더라도 그것은 주인의 소유죠. 또 주인의 소유가 종의 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세의 것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기에 이 땅들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은혜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아닌 것이 과연 어느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혹은 나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저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패배자요, 무능자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아니었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패배자였고 무능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를 다시금 깨닫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기도 시간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머무는 자는 활동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주 안에 머무는 자는 활동에 제한이 없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알게 모르게 제한해요. 어디에 맞게 제한합니까? 분수에 맞게 제한하죠. 나의 능력에 맞춰서 혹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보면 그는 자신의 능력과 혹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성취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제한한 것은, 그가 묶어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머무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그것은 붙어있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나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총 33명의 왕,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유랑객과도 같았던, 정말 떠돌이와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정복할 수 없었던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정말 주님의 종된 삶은 내가 주인이 되는 자유인의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난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라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 그와 같은 예를 어디서 봅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얻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정말 온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뜻이 관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